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믿음과 결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과 결부라는 말씀은 우리 4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지만 왜 유익하지 못할까라는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과 결부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다름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중요한 이 두려워해야 될 또는 조심해야 될 또는 서로가 권면해야 될 그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고 3장 12절 말씀에서는 조심하라, 3장 13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서로가 권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권면하라, 이 말은 이만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또는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미 앞에 기록되어진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성령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았으나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 약속에 이르지 못함에 대한 그 이유를 너희들이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하여 4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이들이 시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이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오늘 이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오늘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받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하였고 불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두려워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3장 12절과 1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고 그 약속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어 하나님에게서 이들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겁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완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완고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강팍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그냥 강한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그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돌 같은 아주 그냥 가시떨기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완고한 마음이 되었는가? 왜 강팍한 마음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죄의 유혹으로 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협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1차적으로 우리의 악한 본성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본성이 아주 강렬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능과 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도록 유혹하고 시험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게 하느냐?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한 이 본성이 유혹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뚱을 흘려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져도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는 이 롯의 말을 들은 이 롯의 사위들은 그 롯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들어요? 농담으로 듣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강팍해진 마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미동조차 하질 않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이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술에 취해서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술에 취한 분들을 가까이서 볼 경험이 가끔 있는데요. 어떤 분은 술에 골아 떨어지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코에다가 귀를 대봐야 숨을 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살았구나 라고 알 정도로 술에 골아 떨어지니까 인사불성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한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세상에 취해버리고 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전혀 그 말씀에 대하여 감동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거예요. 또한 그들은 그 마음 자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이라는 그 기가 막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으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못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예로 들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지 않았냐?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우리도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약속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은 주어졌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피차 권면하여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서 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생기느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왜 그들은 이 죄의 유혹을 받아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은 또한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 믿음과 결부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우리도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겐 사실은 유익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어지는 것은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유익은 뭐예요? 믿음과 결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이 유익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면 이들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데
믿음과 결부시키느냐, 결부시키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 결부시키다라는 이 헬라어는 연합되다 또는 화해하게 하다, 하나가 되게 하다, 함께 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듣는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객관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여러분들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구나 하고 이것을 내가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시키는, 이게 바로 결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서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게 믿음과 결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과 결부가 되는 것에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믿음과 결부됐다, 나한테 뭐 믿음이 있겠지, 이게 뭐 스스로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의 열매,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에 따른 아주 중요한 열매와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못 믿겠다, 믿음의 결부가 있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 신비의 연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말은 여기에 나타나는 증거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공존하고 병행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결부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순종으로 증거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과 결부시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 이제 중요한 마지막 구절 하나가 더 남았죠.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이 과연 만드신 거냐? 이렇게 행하시는 거 일이 맞냐?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이 믿음과 결부되어진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이 3절 말씀, 우리 지금 2절 말씀까지만 좀 읽었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으로 결부된 사람 안식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사실 3절까지 좀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2절로 끊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에 있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행하신 일이냐? 하나님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분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나중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이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과 결부되어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가 믿음과 결부되어졌다면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믿음과 결부된 자들은 들어가게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결부되어진 자는 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빗대어 말씀하신 거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은 아직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결부된 것인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권면하여 서로가 일깨워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을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라. 또 이것을 3장 12절에 조심하라. 3장 13절 말씀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져 있는지를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과연 그러한가를,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영원한 안식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구원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이 구원의 역사,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는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과 결부시킬 수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생명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주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